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68편 19절 20절 말씀 가지고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라는 제목을 세워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여기 있는 구절 짧은 구절입니다만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 우리가 알고 참된 위로를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인터넷 뉴스를 이것저것 보다가 요즘 이제 제 큰아들이 수영을 끊어줘서 어거지로라도 운동을 해야 한다고 막 그렇게 보내가지고 수영을 좀 합니다. 근데 이제 관련 기사가 있어가지고 조우련 씨를 이렇게 찾아봤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시아의 물개라고 하는 것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1980년대에는 1980년대 그때 굉장히 그 대한해협을 건너서 다대포 항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그 대마도 그 섬까지 이렇게 수영을 해서 약 80km 정도 되는데 그곳에 이렇게 13시간 만인가요? 도착을 한 그 뉴스를 보고 야, 진짜 대단하다. 사람이 저렇게 할 수 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82년도에 도보 해협을 또 건넜고, 그 다음에는 또 2000년쯤 돼가지고는 조우련 씨가 한 번 더 대한해협을 건넜고, 그리고 한강의 그 700리라고 하는 그 한강 길을 따라가지고 그 수영을 해서 가는 그 도전을 했습니다. 약 400km가 넘는다고 했는데 참 어마어마한 거리를 수영을 해서 이렇게 또 도전을 해서 자신의 어떤 그 기록을 이렇게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이렇게 봤어요. 저도 이렇게 수영을 잘하지는 못하지만 25m 풀이잖아요. 그 수영장에 가면 여기를 한번 내가 얼마까지 갈 수 있나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평상시는 한 20번 왔다 갔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키로수로 1km 딱 돼요. 근데 40번을 왔다 갔다 안 쉬고 해보니까 1시간 정도 소요가 돼요. 그런데 제 힘으로 만약에 대한해협을 80km를 걷는다고 이렇게 계산을 해봤더니 약 40시간이 에너지가 안 떨어진다는 그런 하에 40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보면서 나는 도저히 수영을 몇백 년 하더라도 조우련 씨처럼 되기는 어렵다. 참 너무너무 큰 기록을 세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무엇을 생각했냐면 그 조우련 씨가 이제 양쯔강을 또 한번 그 수백 킬로 되는 것을 한번 내가 도전해 봐야겠다 했지만 스텝이 갖춰주지 못해서 그냥 물거품이 되고 말았는데 참 그 조우련 씨가 어디를 도전을 해서 몇백 킬로짜리 건넜다 할지라도 태평양은 못 건널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태평양은 못 건널 것이다. 왜요? 인간의 한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무엇을 쟁취하고 기록을 깼다 할지라도 그 기록은 조금씩 더 나아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분명히 어딘가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같이 생각했을 때 참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내가 열심히 수영을 배워서 2km의 기록을 이렇게 세워서 1시간에 물에 떠 있는 거나 조우련 씨가 13시간, 15시간 이렇게 물에 떠 있으면서 그 큰 기록을 깨뜨리는 거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인간사 모든 것이 도토리 키재기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어느 것이라도 다 마찬가지예요. 재물을 가지고 있어도 수십억짜리, 수백억짜리, 수천억짜리 빌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그리고 몇천만 원짜리 전세를 사는 사람이나
몇백만 원 주고 월세를 사는 사람이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모두가 다 도토리 키재기 인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자랑할 것이 사실은 없어요. 나타낼 것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내가 남들 부럽지 않게 살고 남들 없는 것을 가졌고 남들보다 더 지혜와 지식 면에서도 더 나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국 나를 구원해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그것이 나를 구원해 주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는 수영을 잘해서 가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 자전거를 잘 타서 남보다 더 빠른 시간 안에 뭐 몇 킬로를 주파하는 그런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자전거 실력으로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아니에요. 로켓을 쏴서 갈 수 있는 나라도 아닙니다. 오직 그 나라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가는 나라예요. 믿음을 통해서 가지만 그건 실제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죽음을 통해서 가지만 그러나 죽음과 같이 우리가 어영부영 어떤 형체도 없고 잘 모르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명확한 나라고 하나님께서 부활의 형체를 주셔서 우리들에게 그것을 실제로 누리게 하시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감지하고 누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우리에게 실제로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에 그 한계가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그냥 내가 모든 것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하고 앞으로의 다가오는 삶도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에게 다가오는 죽음의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직도 나에게 나타나는 많은 문제를 통해서 내가 원치 않는 많은 일들을 만나면서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사실들을 왜 우리는 모릅니까? 왜 다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나에게 계속 다가오는 거예요. 한 고비를 넘긴 것 같으면 또 다른 산과 또 다른 파도가 나를 향해서 계속 질주해 옵니다. 그 수많은 문제들, 해결할 수도 없고 해결되지 않는 많은 인생의 문제와 고민들 앞에서 사람들은 그냥 묻어두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해결할 수 없으니 그냥 이것은 없는 것으로 치고 지나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 엉어리진 것, 그 마음속에 큰 부담, 그 마음속에 행복하지 못했던 시간들, 그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고 자기가 그걸 짊어지고 살아가려고 해요. 그러니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참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다고 하는 말이 맞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고난이고 태어나면서부터 아픔이고 태어나면서부터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은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짐을 날마다 져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또 그것을 알아서 내 삶 속에서 내 입으로 끊임없이 되새기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계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 때 내 짐과 모든 고민을 그 하나님께 맡기고 살면 내가 얼마나 참 가벼운 인생, 감사한 인생, 기쁜 인생을 살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에 참 많은 고민과 짐은 우리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겠다라는 뜻에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모든 인생에게 무거운 짐이 있다. 무거운 짐이 있다. 혹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나는 짐이 없어. 나는 최선을 다해서 살았고 여기까지 오는 동안 어느 누구에게 참 해코지하지도 않았고 해코지 받을 짓도 안 했고 그리고 나는 참 평안한 인생을 살았어.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 누구의 덕분일까요? 그게 나 때문이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거는 참으로 오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모든 질서가 다 파괴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믿음의 눈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내가 주인이고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주인인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나면서부터 짐이 있다고 하는데 시편 51편 5절에 보니까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생의 출발은 부모도 죄가 있고 그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모태에서 나오면서부터도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그것은 부모의 유전된 죄를 내가 가지고 태어나서 나도 이 세상에서 욕심을 가지고
그 어머니 위에 어머니, 그 위에 아버지, 아버지가 살아왔던 방식대로 나도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생명이지만 나에게 부여된 그 시간 동안에 욕심을 가지고 남들 것을 때로는 훔치고 남들에게 해를 가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사는 인생을 내가 이제 태어나면서 부여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모든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죄로 출발한다. 그게 짐입니다. 제일 무겁고 큰 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범죄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래 살기를 원하지만 사실은 오래 살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만약에 저희들이 뭐 1000년을 산다. 그러면 우리 인간의 범죄 또 악한 생각들 그것이 몇 년 정도 갈까요? 모르긴 몰라도 900년 이상은 갈 겁니다. 950년. 1000년을 살면 950년 그 죽음에 이르를 때 모든 것이 힘이 다 떨어져 갈 때 욕심도 사라지고 내가 친히 뭔가 내 몸을 움직여서 할 수 없는 그 시기가 오면 욕심도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러나 살아있는 힘이 있는 동안에는 인간의 욕심을 절제할 수 있는, 자제할 수 있는 힘은 인간에게 없어요. 끊임없이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간음중에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와가지고 모두가 돌로 치려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게 뭐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더니 누구부터 돌을 놓고 갔대요? 나이가 적은 자부터 나이가 많은 자부터. 나이가 많은 자부터 다 돌을 놓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건 왜? 인생을 오래 많이 산 사람부터, 나이가 많이 든 사람부터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도 이 여인을 돌로 칠 정도의 그런 깨끗함을 가지고 살지 못했다는 것을 안 겁니다. 그게 남 앞에 눈에 드러나진 않았지만 내 속에 내가 알고 있는 죄악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자기는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돌을 놓고 돌아가고 그 다음에 나이 차들에도 나이가 적은 사람들까지 그 돌을 놓고 다 돌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선하게 살고 싶지만 내 육신은 그것을 가만두지 않아요. 그래서 죄로 계속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줍니다. 하늘 아래 의인은 아예 없다. 모든 어머니의 몸에서 태어난 인생들은 모두가 다 죄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3장 9절에서부터 23절까지 좀 깁니다. 편집사님께서 빠르게 좀 읽어주세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제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여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여기에는 이제 두 가지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죄의 짐을 다 지고 있다. 결국에는 그 율법을 지켜가지고 이 히브리 민족,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율법을 다 지켜서 자신을 깨끗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예 없다.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은 죄를 깨달으라고 준 것이지 그 모든 법을 지켜서 의로워질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첫째고, 둘째는 저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래서 결국에는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는 결단코 이 죄의 문제, 모든 짐을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고백을 하는 내용이 있어요. 시편 51편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의 시고요.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큰 범죄하고 나서 선지자가 왔을 때 이렇게 노래한 시입니다.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게 자기가 왕이 돼서 한 주인이 있는, 남편이 있는 그 아내를 선택을 해서 자기가 범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누군가 그것에 관한 지적을 하기 전까지는 자기는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럴 힘이 있고 그럴 위치가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를 크게 꾸짖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못해준 것이 무엇이냐? 지금이라도 네가 구하면 얼마든지 더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냐? 그런데 왜 이와 같은 죄악을 졌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내 죄가 내 앞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끊임없이 그 죄악이 떠나지 않고 내 안에 있어서 다시 내 마음이 정함을 잊고 새롭게 됨을 잊고 싶은데 그 작용이 내 안에서 일어나지 않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 안에 계셨었는데 이제 그 주의 성신을 나에서 거두어 가지 말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죄를 지금 정확히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다윗의 일생 동안에 참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살았지만 그 간음죄와 살인죄라고 하는 큰 죄목 앞에서는 결단코 얼굴을 들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다윗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 죄악이 나의 이 뼈를 쇠하게 만든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그 죄악이 나를 떠나지 않고 내 안에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죄만 그게 진짜 죄악이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고 끊임없이 내 안에 만들어지고 있는 죄악들, 해가 지나고 거듭돼도 여전히 내 눈과 입과 내 말과 눈으로, 손으로, 발로 짓는 그 죄악들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까? 드러난 것만이 죄악이 아니라 내 속에서 더 자라나고 더 확장되고 있는 죄악들도 얼마든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또 말하기를 죄 없다 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 나는 깨끗해. 그거는 상대적으로 누구보다는 더 낫다고 하는 거지만 알고 보면 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죄가 막 나는 항상 죄 가운데 있어 하는 다윗이나 아니면 죄 속에서 파묻혀 살아가는 어떤 도둑일을 일삼는 사람이나 살인을 일삼는 사람이나 수십 명을 죽이고도 끄떡없는 사람이나 그리고 깨끗이 살았다고 자부하는 사람이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인생은 거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두가 다 죄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 말씀 자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을 일부러 잊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그 마음속에 두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아예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는 이와 같이 의인된 자신의 모습들이 자기의 마음속에 있어요. 나는 그래도 최선을 다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만한 일을 했고 나는 열심히 살았어. 내가 뭐 그런 흠이 뭐가 있겠어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깨달음이 없으니까 나는 선하게 산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다 죄악 속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이 필요해요.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해를 거듭하며 살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온다고 하면서 기도한다 하면서 안식일마다 주님의 그
통돌이 세탁기처럼 들어와서 말씀으로 깨끗이 씻어서 나가지만 일주일을 살면서도 또 죄 가운데 빠지고 죄와 타협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우리가 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 고백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은총이 오늘날에도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날아갈 때까지 필요한 거예요. 계속 씻어야 돼요. 우리 침례받아서 새롭게 하얀 옷을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거기에 찌든 때가 낄 때마다 우리는 계속 빨래를 하듯 안식일마다 와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씻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 짐의 무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2장 10절 11절 말씀 읽어주세요.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예, 말씀 그대로 두세요. 저기 이 말씀을 보면 전도서 기자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다. 솔로몬 왕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했다. 결혼도 몇 번 했어요? 1,000번 했어요. 1,000명의 부인을 이렇게 뒀습니다. 1,000번제도 유명하지만 1,000명의 부인을 둔 것도 이거 상당히 참 유명한 겁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다 했어요. 하나님은 그걸 다 허락해 줬어요. 야, 너 왜 부인을 그렇게 많이 두냐. 물론 그것이 꼭 자신이 원해서 그렇게 한 것이라기보다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부인이 있어도 어때요? 정략적인 결혼을 원하니까. 그래도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라지만 진짜 지혜가 진짜 아주 철중한 지혜, 하나님 주신 고귀한 지혜가 있었다면 결혼은 한 사람하고만 했으면 좋았을 거예요. 자식을 많이 낳으면 그 안에 문제가 많고, 그리고 부인을 많이 두면 서로 다툼이 많고, 무엇보다도 큰 문제는 외국에서 이렇게 결혼을 하자고 해서 정략 결혼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때마다 이방신을 가지고 와서 그걸 섬기게 해서 그 이스라엘 전국의 국토의 높은 산마다 산당을 지어가지고 자기 신들을 부르짖는 이방신들의 그런 물결이 그 모든 산을 덮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지혜의 왕이고 그 모든 백지수표 같은 큰 그 어떤 특별한 상을 이렇게 내려주셨는데 그 백지수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명예와 목숨과 모든 부귀영화를 다 주셨는데 그것을 참 정치적으로 잘못 사용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아들 때에 둘로 쪼개기로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보면 결국에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했지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역시도 다 헛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다 헛되더라. 다 헛되더라.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저희 아버님이 참 40년, 50년간 붓글씨를 끊임없이 쓰셨습니다. 상도 여러 타시고 글씨를 참 잘 쓰세요. 그런데 한날은 이렇게 꿈을 꾸셨나 봐요. 근데 일어나셔가지고 막 신발끈을 묶으시면서 야야야 피난 가야 된다. 빨리빨리 준비해라. 빨리빨리 준비해라 하면서 신발을 막 이것저것 짝을 맞춰가지고 묶으시는 거예요. 아버지 지금 뭐 하세요? 아, 지금 새벽이고 캄캄한데 우리 집이에요. 그러더니 보시면서 그래도 이거 우리 나가서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 빨리 피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시면서 불을 켜고 이제 말씀을 막 드리니까 내가 꿈을 꿨는데 이게 현실하고 구분이 안 간다 보다. 그러시고는 며칠 안 가가지고 그 쓰시던 붓글씨를 그 종이며 뭐며 이렇게 다 싸우고 그 붓만 하더라도 하나에 그게 막 비싼 것들을 10몇만 원, 20몇만 원 하는 그 붓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만큼 쓰시면서 작품 활동하시면서 쓴 거를 다 묶어가지고는 이거 다 버려라. 제가 속으로 이거 팔아도 될 텐데 야 팔고 자시고 필요 없다. 다 버려라. 그리고 당신이 가지고 있던 작품을 출품할 때 만들었던 팜플렛 이런 것도 다 모아가지고 다 버려라. 다 버려라. 다 버려라. 그래서 아쉬워가지고 그
하나 이렇게 족자에 넣었던 거는 안 버리고 그냥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저희 장모님 댁에 갖다 드렸어요. 아쉬워서 그랬지만 사실 제가 볼 때 거기에 있는 내용도 잘 모릅니다. 제가 그냥 아버지의 글씨가 거기에 이제 막연히 하나 남아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한자로 쭉 적어놓은 것인데 그냥 버리긴 아까워서 장모님 댁에다 걸어놨어요. 당신이 정신을 통일하겠다, 정신을 딴 데 빼앗기지 말아야겠다 할 때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1시간,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1시간 끊임없이 이렇게 쓰시면서 누구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그냥 노력으로 해서 그 실력을 키워가신 분입니다. 근데 마지막 90이 넘으시고 하니까 내가 그거 열심히 이것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내 삶의 동반자고 이것은 나에게 정신적으로 위안을 주고 차분하게 가르쳐주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실 날이 다가오니까 그게 무슨 소용이냐라고 한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나의 앞에 장사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다 떠나고 다 허물어집니다. 조오련 씨도 보니까 그 56세 됐던 오래 살지를 못하셨어요. 그렇게 철통같이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시고 열심히 몸 관리를 하신 분이지만 56세 때에 그 심장마비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우리 인생은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사실 너무 많아요. 내가 도전하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내가 모든 것을 다 남보다 더 많은 것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 시간이 다 지나고 와서 보면 그 시점에서 바라볼 때 그 모든 것이 무슨 낙이 있다고 내가 거기다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 다 오게 돼 있어요. 욕심이 버려져야 보일 것이 보입니다. 나에게서 많은 욕심들이 나에게서 떠나가야 진짜 보아야 될 것이 나에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하려면 욕심이 나에게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한계에 빨리 도달하는지 그것을 깨달아 알아야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죽음의 문제가 갑자기 봉착해 보세요. 비행기가 막 푹푹 떨어져 가지고 제트기류 만나서 오르락 내리락 할 때 사람 욕심 없어집니다. 욕심이 없어져요. 막 비행기가 제트기류 만나는 거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냥 아이고 하면서 무슨 생각밖에 안 들어요. 하나님 아무것도 다 필요 없습니다. 목숨만 살려주세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정말 그때는 마음이 가난했죠. 하나님은 그걸 필요로 하는 거예요. 너의 마음속에 무거운 짐들 네 스스로 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다 나에게 내려놓고 살아라. 그게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 일인데 왜 그 짐을 네가 지고 살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시편 90편 9절 10절 말씀도 인생의 무게, 인생이 지는 무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저 말씀을 이렇게 잘 보면 순식간에 우리의 평생이 다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동의하시죠? 우리 젊은 사람들은 동의가 잘 안 되지만 나는 좀 나이가 빨리 먹었으면 좋겠다. 저 어렸을 때는 왜 이렇게 나이를 안 먹는 거야? TV도 그 서부 영화를 하면 형은 그 TV를 보는데 주말의 명화를 보는데 저보고는 빨리 자라고 막 합니다. 그래서 한날은 잠만경을 사가지고 그 이불에 숨어가지고 잠만경을 이렇게 뒤돌아 옆에서 자면서 그 서부 영화를 조그만 화면으로 유리에 비친 것으로 막 보면서 보고 있는데 갑자기 깜깜해지는 거예요. 손이 딱 막아가지고 이불을 탁 지키면서 학교 내일 갈 녀석이 이 주말의 명화를 본다고 형이 막 뭐라고 혼을 내키는 거예요. 아유 참 더럽다. 더러워. 내가 빨리 나이 먹어서 나도 형처럼 되면 좋겠다. 그때는 왜 이렇게 나이를 늦게 먹는 것인지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 것인지. 근데 제가 오늘날 우리 하늘이한테 이야기합니다. 야 이놈아 10시 반에 자라고 했는데 벌써 11시 반이야. 그냥 나누면
핸드폰하고 씨름하면서 12시도 좋고 1시도 좋고 제어하지 않으면 막 무진장 다음 새벽이고 뭐가 없어요. 가요. 갈 것까지 가요. 그래서 막 제가 혼을 내키면서 왜 잠을 이렇게 안 자는 것이냐. 키도 안 크고 몸무게도 안 늘고 문제가 심각한데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네 하면서 가는데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나도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아빠처럼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고 싶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날이 우리의 평생이 아주 그냥 일식간에 다 했다. 한 호흡같이 싹 지나가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지만 어른이 되고 나니까 이 속도를 붙잡을 방법이 없어요. 어찌나 빨리 가는지.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한 80이라도 이게 오늘날에 좀 바뀌었다고 하죠. 요즘에는 보통 80세, 90세 이상 다 삽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수가 90이요 강건하면 100이라도 이 말을 바꿔도 변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신속히 가니 날아가니이다. 신속히 가니 날아가니이다. 그리고 그 인생에 짊어진 무게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좀 전에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인생이 살아온 그 뒤를 보면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큰 두 번째로 누가 그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질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그 인생의 큰 짐을 질 것이냐. 죽음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 이것만도 아니에요. 우리가 살면서 내 안에 엉어리진 것, 풀지 못한 것,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은 내가 남에게 고백하지 않았을 뿐이지 누구라도 다 가지고 있는 비밀들이 있습니다. 그 무거운 짐들이 있어요. 다 잊은 것 같지만 언제 한번 휘저으면 다시 다 수면으로 뛰어오르는 것처럼 우리의 죄악들은 또다시 올라와서 우리를 괴롭히고 또다시 올라와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있어요. 사람의 구원은 헛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그에게 지혜가 있고 그에게 수많은 지식이 있더라도 그들이 해결해 줄 수 없는 수많은 문제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시편 60편에 있는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심이로다. 결국 내가 어떤 대적이든 어떤 문제에 봉착했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아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그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으면 왜 하나님이 필요하겠습니까? 왜 믿음이 필요하겠습니까? 내가 사람의 도움을 얻어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뿐이라면 신이 왜 필요해요? 하나님이 왜 필요해요? 신앙을 왜 가져요? 근데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아직도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산다면 하나님 필요 없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고 내 힘으로 얼마든지 살다가 나는 이 세상 그냥 등지고 떠날 때 훌훌 털고 날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죽음의 문제가 다가오면 여러 가지 고민이 생깁니다. 정말 죽은 이후에 세상이 존재할까? 정말 나는 거기에서 좋은 곳으로 갈 수 있을까? 나는 정말 제대로 된 인생을 산 걸까?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이 삶이 인생의 전부인가? 내가 해코지 안 하고 남들에게 어떤 멸시 안 당할 정도의 삶을 살은 것, 그것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것인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 고민되는 문제투성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에게도 말 못할 고민과 무거운 인생의 짐이 다 존재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에게라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내 문제도 해결을 못했는데 어떻게 남의 문제를 내가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겠어요? 조언은 해줄 수 있지만 그 문제 자체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어떤 인간에게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만이 참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만이 참되다 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절에서 3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네, 하나님께 맡기고 사세요. 좀 가볍게 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나 혼자 하지 마시고 그 일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세요.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이 일이 형통할 수 있도록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길이라면 형통한 길을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한번 살아보세요. 내가 지는 짐이 훅 덜어지면서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나는 즐겁게 믿음으로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정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이건 하나님 한 분이세요.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 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결정하시는 분이시다. 내 행사를 내가 다 어떻게 해요? 경영하고 이룰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루지 못하는 일들이 많다는 거죠. 심지어 포수가 내 실력이 아주 좋아서 나는 참새고 뭐고 보이는 것보다 다 백발백중이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참새 2마리도 하나 쌀원에 팔리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떨어뜨리지 않도록 보호하시면 그 백발백중의 명포수도 참새를 떨어뜨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면에 날아다니는 새의 생명도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는 거예요.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는 거예요. 허락하시면 포수에게 허락하시면 그거 잡아가지고 하나 쌀이나 2마리를 팔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획하시는 모든 행사들 내가 계획할지라도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내가 이것을 모두 이루려고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참 이게 가장 큰 지혜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한다는 것이.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은 참되시는데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편 54편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함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을 친구로 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대통령이 내가 너 한번 도와줄게 라고 했을 때 그 도움이 얼마나 크게 와닿겠습니까? 그런데 밭 10평짜리 20평짜리 크게 100평짜리 일구는 한 친구가 나도 살기 힘들지만 내가 너를 도와줄게. 아무것도 능력도 없는 사람이 내가 너를 도와줄게 했을 때 그 도움의 어떤 손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배추 몇 포기 사랑스럽지만 배추 몇 포기 무 몇 개 이렇게 주면서 너의 삶을 내가 도와줄게 하는 그 도움은 크게 도움이 못 되는 거예요.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가 너를 돕는다라고 했을 때 그 도움은 얼마나 마음 든든한 도움이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 도움만이 네 인생에 절실한 것이고 너에게 확실히 보장되는 도움이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다음에 뭐예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 한번 제대로 한번 믿어보세요. 아주 값싼 믿음으로 살지 마시고 수박 거달기 믿고 그걸 믿었다고 하지 마시고 한번 내가 하나님 선택했으면 한번 깊이 체험해 보려고 노력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지. 하나님이 도우실 때 제대로 도우시게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지. 깊은 곳으로 내려가지도 않으면서 수박 거달기식으로 살짝 나는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믿었다. 몇 년 교회 다녔다. 그건 중요치 않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도 그런 믿음을 도우시지 않습니다. 안타깝지만 그걸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아직도 내가 나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모든 응어리진 것과 모든 죄의 짐을 내 스스로 내 삶이니 내 것이니 내가 지고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한번 신중하게 돌이켜 봐야 된다. 나는 이렇게 갈 때 가더라도 내 인생이니까 내가 책임질까요? 뭘 책임진다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건 위협의 문제건 내 삶 속에서 일어난 현상적인 모든 문제도 해결할 힘을 갖추지 못했는데 어떤 두려운 문제가 생기면 병 앞에서도 쩔쩔쩔매는 우리 인생이 어떻게 내가 그 짐을 짊어지고 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절실한 믿음을 요구하지 않은 채 그냥 막연하게 내 인생, 주어진 인생 살다가 죽으면 그것이 아닌가, 그뿐 아닌가라고 하는 아주 그릇된 생각으로 인생을 살아간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이 질 수 없는 모든 짐은 누구에게 맡겨야 한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죄의 짐과 모든 근심과 사망의 골짜기에서 사는 우리의 삶을 모든 어려움을 대신 지고 가시겠다고 한 예수 그리스도께 그것을 맡겨야 한다라고 한 사실입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 오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멍에는 쉽고 가볍습니다. 그냥 뭔가 짊어지고 가는 것 같은데 이스라엘의 그 어미소는 자기의 송아지를 멍에 옆에 두고 그냥 같이 따라다니는 거죠. 자기가 끌지는 않습니다. 엄마가 다 힘을 다해서 끌어요. 옆에서 그냥 엄마만 보면서 좋아하고 따라가는 게 송아지가 할 일이에요. 근데 멍에를 함께 맸잖아요.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예수를 믿고 네 짐을 나에게 맡기면 그 짐은 내가 온전히 지고 갈게. 그래서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려운 거 없어. 예수 믿는 거 어려운 거 없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 그 말씀을 믿음으로 승화시켜라. 믿으려고 해라 이 말이야. 안 믿어지는데요. 안 믿어지는데요. 하고 거부하지 말고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쉽고 가볍다. 하나님께 가는 길 쉽고 가볍다. 네가 짐을 다 짊어지려고 가니까 그게 어려운 거고 해결이 안 된 채 네 인생 막바지에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랑스러운 하나님께 나의 모든 고민의 문제 다 맡겨야 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가방이 여러분도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는 왜 이렇게 어리석었는지 그 참고서하고 책들을 다 채우면 그 큰 가방이 꽉 차가지고 다 공부할 것도 아닌데 마치 욕심은 집에서 출발할 땐 욕심은 가득해서 이걸 다 볼 수 있을 것처럼 그 많은 7교시, 8교시의 가방하고 참고서를 다 넣어가지고 학교로 가지만 다 둘러보지도 못하고 또 무거운 짐을 또 짊어지고 와요. 그러면서 버스를 탈 때 그냥 고민이 돼요. 막 학생들로 꽉 차가지고 그 힘든 와중에 이 책가방이라도 받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그 행복합니까? 그냥 누구든 딱 그 가방을 받아주면 학교까지 참 편안하게 가겠다. 지금은 참 좋은 시대에 다들 우리 아이들 보면 좋은 시대 하고 있어요. 그런 무거운 짐 가지고 학교 다니는 사람 어리석기 짝이 없는 사람. 앞으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만한 패드 하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이제 교육청에서도 이제 그 앞으로 교육부에서도 그거 이제 전면 실시할 거예요. 짐 가지고 가지 마라. 모든 거 이 패드 안에 다 그 지식이며 참고 문헌이며 뭐 참고할 것들 다 집어넣어놓고 공부도 그걸로 학교에서 집에 가면 또 이것도 무거우니까 이거 가지고 가지 마. 학교에다 딱 놓고 네 거다. 집에 가서 네 걸로 공부해. 무거운 짐을 왜 내가 지고 짊어지고 살겠다고 이야기합니까? 해결할 능력도 없으면서. 하나님은 분명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질게. 나에게 맡겨. 이 고마우신 하나님이 과연 구약시대만 계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셔서 문을 두드리면서 내가 너로 더불어서 먹고자 한다. 문 열어라 하는 거예요. 마음 문 열어라. 그렇게 딱 빗장 질러놓고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강팍한 마음으로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 문, 이거 빨리 제거해라. 내가 들어가서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로 더불어 먹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그것을 우리가 거부하면서 믿음을 갖지 않으려고 하고 형식적인 믿음에 빠져서 우리가 살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1초, 한 시 앞도 우리가 알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본문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본문을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본문 말씀 다시 보겠어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고통, 이 고민, 이 수치 한시만이라도, 아니 하루만이라도, 한 시간만이라도 이 고통에서 나를 건져주셨으면 좋겠다. 누군가가 이것을 대신 줬으면 좋겠다. 나도 한번 자유롭게 한번 편안하게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근심을 우리 인생에 말하기를 대신 져주시겠다 하는데, 하루만, 한 달만 얼마가 지켜주신대요? 말씀 그 전으로 돌아가 주세요. 본문. 날마다 져주시겠다고 합니다. 이거 은혜 아니에요? 날마다 져주시겠다는데, 여러분 초등학교 보면 학부형들이 딱 기다리고 있다가 자녀가 오면 뭐부터 뺏어 들어요? 가방부터 딱 빼들어요. 신발이고 뭐고 탁 이렇게 들어요. 어머니 마음 아닙니까? 에? 저 어렸을 때는 저희 어머님, 저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저를 업어주셨어요. 그럴 때 제가 조르기도 하고 어머니 그 등에 업히는 게 너무 좋아서 업어달라고도 많이 했습니다. 제가 5학년 때까지 몸무게 미달이었어요. 그 영양실조에 계속 걸려 있어가지고 몸무게가 미달됐어요. 그리고 한 번은 너무 아파서 한 달 동안 학교를 못 가니까 쌀도 옆집에서 항상 빌려오라던 저희 어머니가 돈을 어디서 구했는지 한약방에 가가지고 그 한약을 지어주셨어요. 한제를 지어주셨어요. 참 태어나서 그 한약을 처음 먹어봤어요. 그 동안에 어머님이 항상 저를 이렇게 업어주시고 어디 가도 업어주시고 하니까 6학년이 돼서 얼굴이 막 퉁퉁 부어가지고 눈도 붓고 얼굴도 붓고 몸도 막 부어서 이제 큰일 났다 그랬는데, 그 한약 먹고 나서 이제 쭉 빠지더니 이제 몸이 좀 괜찮았습니다. 지금 이거는 아주 꿈 같은 인생이에요. 꿈 같은. 저희 어머님은 그때만 업어주신 게 아니라 제가 결혼하고 아이를 생산하고 살아가는 동안에 끊임없이 저를 떠나지 않고 전화할 때나 집에 오셨을 때나 제 손을 만져거리면서 네 삶이 좀 퍽퍽하지 않냐라고 항상 물으시면서 그 짐을 대신 져주고 계셨어요. 떠나 있는데도 그 짐을 대신 지려고 애를 쓰신 분이에요. 요즘은 사는 것이 어떠냐? 안 힘드냐? 내가 너에게 해준 것이 없어서 네가 고생이 많다. 우리의 짐을 계속 져주시는 거예요. 하물며 인생의 어머니도 아버지도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 땅에 내보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사랑하시고 참으로 보기 좋았더라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죄로 멸망받을 순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 떠나가는 순간까지 가는 그 불쌍한 인생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구원을 하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구구절절한 그 마음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인생을 끝까지 내 짐을 내가 지겠다고 이야기하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살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가벼울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감사할 것을. 왜? 내가 무엇이 잘났다고, 나에게 어떤 특출한 능력이 있다고 내 인생이니 나에게 관여하지 말고 내가 지고 가겠다고 말하는 것인지, 참으로 안타까운 인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68편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그건 본문이죠. 본문 말씀 마지막 20절 말씀 안 읽은 거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사망도 어떤 모든 짐도 우리는 다 어때요? 해결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한 구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62편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핵심은 날마다 내 짐을 지시는 주. 핵심은 뭐예요? 오직 주님에게만, 오직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해서 참된 평안을 얻는 저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안식일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 양식을 먹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살아온 동안 나의 욕심대로 내 계획대로 일생을 살아왔지만 그러나 뒤돌아보니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다 헛된 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머지 인생을 통해서 보다 값진 일을 하다가 우리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이 선한 일이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인지를 알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선한 일의 부원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은 보기에 친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인간이 자기의 죄를 먹고 마셔서 타락하게 되고 죄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십자가의 속죄 제물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이 사해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감사함과 즐거움과 기쁨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희에게 참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소박 겉핥기식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그 갈급한 마음으로 찾아다니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메말랐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 심령이 되게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행할 수 없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인생의 짐들을 하나님께 맡겨오니 하나님 그 짐을 대신 져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법과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즐거운 삶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주시옵소서. 여전히 육신의 고통과 여전히 질병과 여전히 믿음 없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겪게 되는 많은 어려운 짐들, 하나님 이제는 내가 지겠다 하지 마시고 우리 모든 인생이 정말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서 자유롭고 감사함 속에서 살 수 있는 그 믿는 자들의 특권을 누릴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모든 반복되는 죄악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항상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깨끗이 씻어주시고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온전히 기쁨과 소망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